미국의 2015년 한 조사에 따르면 1등 당첨자의 44%가 5년 안에 모든 돈을 탕진해버린답니다. 우리나라 로또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당첨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5년 안에 그 엄청난 돈을 다 탕진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복권에 당첨되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단 6개월 안에는 일체 돈을 쓰지 말아라. 6개월 동안 그 돈을 안 쓴다면 그 뒤에는 충분히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6개월 동안 안 쓴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44%가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에 가지고 있던 돈까지 다 탕진해버리니까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조언합니다. 이 복권이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관리할 재무팀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그걸 맡기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그게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면 펑펑 쓰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빈털터리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문가에게 맡기고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게 되면 그래도 평생에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으로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거나 또 태어나는 순간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이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돈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왜냐하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가진 거고 또 하루아침에 그냥 로또에 당첨되거나 어떤 주식 갑자기 부자 되거나 땅 부자 되거나 이래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소중함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대단한 왕들을 보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눠지느냐? 훈련을 받고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왕들로 남겨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복을 그 엄청난 물질을 그 엄청난 권력을 사용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져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부잣집 도련님일 때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으로 팔리고 또 성추행범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1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갑자기 큰 은혜나 큰 은사, 큰 복이 임하면 변질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악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은사가 반드시 나한테 유익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준비된 다음에야 그 복을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너무 많으면 곤란해요. 준비 안 돼 있는데 너무 많으면 곤란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꼬마 아이에게 몇 원에 가까운 수표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자랑하겠죠. 그러면 그 자랑한 거 결국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 날 것이며 그 소문은 결국 나쁜 놈들의 귀에 곧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나쁜 놈들은 구경만 할까요? 아, 저런 참 꼬마가 벌써 저렇게 이러면서 그냥 박수 쳐줄까요? 아니요. 눈독 들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유괴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꼬마 아이에게는 그런 돈이 위험한 것입니다. 왜?
관리도 못해. 본인이 그걸 사용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 큰 은사, 큰 복을 무조건 받겠다고만 하지 말고 미리부터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나에게 큰 은혜가 임했을 때, 큰 복이 임했을 때, 큰 은사가 임했을 때 그것이 화가 아니라 진짜 복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요셉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오랫동안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형들에게 다 자신의 신분을 가르쳐 줬고,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에게도 애굽 전 지역에도 이제 소개가 된 것이죠. 알려진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알려졌는데, 이럴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리고 나에게 뭔 큰 복이 임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리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돈이 임하면 나한테 돈이 복권이 당첨되고 로또가 당첨되고 나한테 권력이 들어오면 그동안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놈들, 그동안 나한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놈들, 요 놈들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생각 먼저 해요. 내 편이 누군지, 내 편이 아닌 놈이 누군지 이런 것부터 구분을 하는 거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한테 해롭게 한 놈들, 요 놈들, 그러니까 정치를 보면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바뀝니다. 당연히 장관 바뀌어야죠. 차관 바뀌어야죠.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어야 될 것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야 될 건 많이 바뀝니다. 그게 임기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런 공직자들 중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대부분 다 바뀌어요. 이유가 뭐죠?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그걸 버틸 수 없어요. 버텼다가 무슨 일을 당하라고. 임기 남아있는데 버틸 수가 없어요. 버텼다가 조그만 잘못이라도 털어가지고 먼지 나면 제대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내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자기는 내놓고 싶어서 내놓겠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심죠? 자기 사람들을 심어요. 자기 사람들을 심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총리 되자마자 자기 형들이 왔으니까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고,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누명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 사람 데려다가 감옥에 쳐넣고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의 길로 인도했고 그리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의 그 집을 풍지박산 만들었다? 성경에 없어요. 도리어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드는 그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요셉이 총리니까, 그리고 왕이 있지만, 바로가 있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명령만 해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 본인이 출장 가면서 애굽 전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창고를 더 지어야 되고 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너무 많으면 대충 하잖아요. 근데 7년 흉년을 미리 준비하면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본인이 출장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일했어요. 놀러와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도 요셉은 또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섬기겠다고 형들에게 약속합니다. 지금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여기 애굽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형들과 형들의 가족과
조카들을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권력이 임하면 그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복이 임했을 때, 권력이 임했을 때 그거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잘 섬겨야 되는지 살피고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옛날 과거에 그 죄 지은 거 회개도 않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차근차근 인도에 가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길도 열어주고 회개할 방법까지도 알고 보면 다 제시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화해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잘 섬기는 겁니까? 그리고 모든 게 밝혀졌을 때에도 역시 형들에게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그 모든 가족들을, 자녀들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또 잘 섬기며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상황에 있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아니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여기 살아있다면,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나에게 뭔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뭔지는 모르지만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면 반드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목숨만 붙어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바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랍비에게 유대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과거 독일이나 오늘의 소련과 같이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 유대인이 박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픔을 같이 하고 느끼는 사람, 슬퍼하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렇게 그런 걸 욕하고 잘됐다 그러고 고자질하고 더 핍박하는 놈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줬답니다. 물론 유대인이 아니냐는 핏줄이 결정하겠죠. 그래도 넓게 보면 우리를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사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배신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약 본받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미워하고 모든 걸 빼앗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철부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있을 때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형들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버렸어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형들의 허물까지 다 고자질하니까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더 악화됐죠. 그러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죽이려다가. 물론 형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그런 모든 과정 속에는 요셉도 한몫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한 거 알지만 요셉도 잘한 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편애받았으니까 어떻게든 형들이 더 이쁨 받도록 어떻게든 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하고 가깝다고, 아버지 편애받는다고 도리어 형들의 모든 허물까지, 잘못까지 다 고해 바치는 바람에 형들이 돈 나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악화된 거죠. 그런데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지금 요셉은 어떻죠? 총리가 되었는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 사형을 시켜도 아무도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형들의 죄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죽입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아니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고자질하고 어떻게든 자기만 높아지려고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닮아가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뀌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섬길 건지 살피고 찾아보고, 그래서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섬기고 있죠.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16절 이하에 보면 바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불러서 좋은 것들을 주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형들의 모든 가족을 다 데려와라. 내가 이곳에서 좋은 땅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내가 돕겠다. 이렇게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놓고 안 섬기는 사람, 이 소위 먹고 떨어지면 곤란해요. 먹고 떨어지는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섬길 것을 찾고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희생까지 해가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건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건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건강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뽐내고 자랑하고 방탕하라고 준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주어진 권력, 주어진 돈,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 살피고 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아름답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요셉처럼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8절 이하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복만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자, 섬길 때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얼마나 섬겨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섬겨야 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섬기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이를 돌보는데 쉬지 못하면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출산 후 85% 가까이 여성들이 일시적인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보통 분만 후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 사이에 시작되고 한 3일에서 5일째 가장 심하게 되고 보통은 2주 이내에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후 우울증이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이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그 사이만큼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이 산후 우울증의 원인은 산전, 산후의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신체상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불안감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아이 양육으로 인한 피로, 수면장애, 충분치 못한 휴식,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큰 영향력을 끼쳐서 산후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태어나면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죠? 그러나 쉬지 못하면 아이로 인해서 기쁨은 있지만, 그런데 쉬지 못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이러면 결국 엄마라 할지라도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계를 벗어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또 재밌는 일이라 할지라도 좀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결국 며칠 못 가서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모든 생명까지 바쳐갈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보통에서는 내 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이 많이 임했음에도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얼마나 했냐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보통은 자기 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자기의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하죠. 그래서 집 팔아서 땅 팔아가지고 바치라고 합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정상적인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했거나 또 나에게 특별한 무슨 은혜가 임했거나 사명이 임했거나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딱 자기가 복받은 만큼,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있고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렸다가 왕의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느꼈어요. 그렇게 만났죠. 안 그래도 생명의 은이지만 출발이 하나님이지만 요셉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내 생명도 덤으로 얻은 거고 내가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된 거고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걸 내놓고 섬긴 겁니다.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받은 만큼 섬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받았나요? 아니요. 우리도 다 생명 받았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다만 뭐가 문제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학교를 보내고 똑같이 돌봐도 어떤 놈은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놈이 있는 반면 어떤 놈은 왜 엄마는 아빠는 왜 나한테 이래? 그러면서 불만을 털어놓는 놈들도 있어요. 똑같이 해도요. 당연히 뭐 편애를 했거나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똑같이 해줘도 그런 놈이 있어요. 아니 더 잘 돌봐줬는데 상황이 좀 나아가서 더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평하는 놈이 있을 수 있다고요. 결국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리고 불평 원망을 털어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섬깁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안 받은 사람, 복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다 천국 받았어요. 천국에 차별이 없다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은혜 받았는데 얼마나 느끼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깨닫느냐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철부지로 몰랐는데 지금은 깨달았죠. 종으로 팔리고 나보니까 감옥에 한번 갇혀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전부 다 하나님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실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느끼고 그리고 그 받은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신신당부합니다.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의 형들이 지금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는 순간 요셉의 형들은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팔았는데 여기서 딱 죽는다 싶지 거기서 야 그래도 야 동생아 그래도 너 우리가 형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만 봐줘. 지금 이렇게 말할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 전에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면목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죽었다 딱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니까 당신들이 비록 그 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내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면 내가 여기서 형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듣고 그리고 이제 바로까지 나서가지고 좋은 걸 주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춤췄겠죠. 춤추면서 갔겠죠. 그런데 자, 출발은 춤추면서 출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가까이 도착하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걱정, 근심이 들기 시작하죠. 뭐 때문이죠? 왜 그렇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꺼내야 하잖아요. 네. 20년 전에 요셉이 짐승에게,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해서 그 옷 피 묻혀가지고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걸 이제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아버지, 우리가 요셉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초청하고 우리를 초청했어요. 요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목숨은 살려서 좋았는데 그리고 춤추면서 왔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걱정 문심인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싸우게 되죠. 그때 내가 살리자고 했잖아. 대충 하자고 했잖아. 아니, 나도 그랬거든?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죠.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둘이 다 잘못해서 혼났어요. 앞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혼나라 자신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 근데 돌아가는 순간 지네들끼리 뭐 하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싸우면서 가요. 참, 앞에서 혼나놓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놓고 돌아가면서 싸워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너 때문에 혼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참 그게 사람이에요. 이 형들도 똑같아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서 춤추면서 돌아왔는데 막상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순간이 다가오자 이건 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미리 안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은 돌아가면서 싸우지 마라. 절대 다투지 말아라. 내가 다 용서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냐. 그리고 아버지도 똑같다.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살린 거니까 아버지도 다 이해하실 거다. 그러니까 가서 고백 다 하고 아버지한테 잘못 빌고 그러면 다 문제 해결된다. 너네들끼리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셉은 이 엄청난 은혜를 미리 체험했고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걸 섬기는데 아직 형들은 그 단계까지 지금 이르지 않았다고요. 형들은 지금
졸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죠. 갑자기 용서 받은 거잖아요.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요셉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눈 떠보니까 요셉이 나 요셉이야 라고 말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은 사실 준비를 별로 못했어요. 물론 이 앞부분에 준비를 좀 했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구나 이거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싸우기 쉬워요. 다투기 쉬워요. 아니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다투기 쉬운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항상 시험거리가 생겨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생명을 건졌는데 그 조그만 잘못 때문에 그거 갖고 또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친구를 목을 잡고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감옥에 가둬버리는 걸 봅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을 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100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한다면 이 1000만 원과 6조 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1000원과 6억 원이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6억 원을 탕금 받아놓고 겨우 돈 1000원 한 장에 그거 가지고 그냥 협박하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 이게 지금 사람입니까?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았고 탕감받아놓고 그것 조금 그 작은 돈, 그 별것도 아닌 돈, 물론 그것도 절대 작은 돈은 아니죠.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임금이거든요.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거든요. 100일 동안이면 석 달 월급이잖아요. 작은 돈 아니죠. 근데 자기는 6조 원이잖아요. 6조 원을 탕감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쉽게 한다면 진짜 1000원짜리 한 장이면 6억 원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6억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원짜리 한 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1000원짜리. 요즘에는 애들도 1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요. 10,000원짜리 줘도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한 5만 원 정도 줘야 이렇게 얼굴색이 그래도 바뀌지. 10,000원 줘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사실. 물론 생각지도 않은 10,000원은 반갑습니다. 근데 기대를 했는데 명절 다가왔는데 애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용돈이라도 좀 받아볼까 기대하고 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나오면 실망이 가득한 법입니다. 얼떨결에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받으면 그것도 좋아요. 기대하는 거니까. 근데 기대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엄청난 걸 받아놓고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그건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마태복음 18장 그 1만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어떻게 되죠? 다시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주인님께서 그렇게 다 탕감해 줬는데 저놈이 자기 친구,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한테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뒀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취소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돼요, 자기도. 복 받았으니까 복을 베풀어야죠. 복은 받아놓고 남의 것은 또 막 다 챙기려고 그러면 그 조그마한 것도 다 챙기려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왜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께 감사하며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복받은 사람 아니냐고요. 아멘. 복 받아놓고 째째한 것 가지고 그런 거 그냥 10원 한 장이라도 그냥 손해 안 보겠다 하는 거, 손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자기는 엄청난 걸 받았는데 똑같이 나눠줘도 자기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그 조그마한 거, 째째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용서가 크다면, 받은 은혜가 크다면, 받은 복이 크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 이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